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육류사변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일제 침략과 같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저들도 우리들처럼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가정이 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저보고 지난주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하고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광수 장로한테 전화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냐고 안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82살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나보다 같은 사람 보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헛소리 나올 텐데.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랍니다. 하나님이 여주시 12만 명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돈도 없죠. 몸은 병들어 있죠. 자식들은 속썩이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남편이라고는 있는 것이 성질만 내죠. 돈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으며 뭐라고 하셨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지쳐서 쓰러진 성도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일어나라고 그랬겠죠? 틀렸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부야 일어나라, 정우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어지죠?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안 믿어지죠? 오래전에 지금 대학을 다니는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이름이 서준이에요. 신서준. 할아버지는 우리 서준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나는 네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준이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늘 오는 때마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방학 때인가 돼서 왔어요. 아주 가만히 이제 우리 손자들이 와서 노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누나랑 동생이랑 사촌 동생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멍청한 놈아, 너한테만 하는 거야 아니라 나한테도 그려. 할아버지는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손자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오늘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를 타면은 저 위에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200m 앞에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게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차가 좋은 차는 쫙 크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나쁜 차, 똥차는 아무렇게나 해줘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아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같이 성질 고약하고 못생기고 잘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잘 자란 누구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됐어요. 예, 이러한 믿음을. 내가 이 여주교회 온 지가 4년째 됐어요. 내가 왜 여주교회 왔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아들 사무실에 우리 이성관 목사님이 오셔서 봉투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2년도에 뭐 하니까 설교를 해줬는데 내가 아무 대접을 못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 여주교회에 왔습니다. 오니까 이성훈 목사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바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해요. 또 이성건 목사님 그 주일날 뭐냐면 산속의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두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성은 이성건 해서 형제간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형제가 아니더라고요. 생긴 것도 틀려. 우리 세상 길은 앞에 있어요. 이천 가는 길, 서울 가는 길은 앞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80평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길은 뒤에가 있더라고요. 인생길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젊었을 때 나는 연애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신선 내가 국민학교 교사를 했는데 신선 애인이 있을 것이다 하고 누가 중매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둥의 개뜨듯이 우리 학교에 우리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5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예. 인생길은 저는 혼자 영화를 많이 봐요. 여기에서 나만큼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자신이에요. 나는 영화를 수없이 봤어요. 엄청 영화를 많이 봤어요.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나는 다 알아요. 처음 봐도 그것이 작가가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알아요.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내가 알아요. 우리 노래는 못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요. 여자들 노래 잘 부르는 여자는 어떤 여자들이냐면 코 먹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잘 불러요. 그 사람이 대상 받아. 나는 그런 경험했어요. 그래서 혼자 백사장을 이렇게 보면은 백사장에 나 혼자 이렇게 걸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면 세상 길은 앞에 있지만 우리 인생 길은 뒤에가 있어요. 백사장 아무도 안 걸어가면 백사장 길을 걸어간 뒤에 내 발자국이 있어요. 그 발자국도 얼마 안 있으면 없어져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거, 내가 직장 갖고 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비게이션이라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운전은 내가 하지만 그 운전대를 직접 움직이는 것은 내비게이션.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 제목을 했냐면 나는 누구 설교 거시기를 한 거냐. 내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좀 늦어도 좀 참으세요. 그래도 소망은 이루어진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소망은 이루어진다. 그래도라는 건 내가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요, 못 산다는 얘기요. 내가 영적으로 못 살아도, 내가 현재 육신대로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시기로 우리 주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하냐고 그러길래, 나는 여지껏 살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책상이 없었어. 거짓말 같죠? 설교 제목도요, 나는 그냥 앉아서 쓰고 엎어졌어요. 그 습관이 돼서. 그래서 그래도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고 목회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 소망은 목표가 분명한 것이 소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희망이 있죠. 근데 목표가 분명한 희망이 소망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동안 어려서부터 내가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는 못 배웠냐? 우리 아버지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막 성질만 사나워가지고 아주 부지런해요. 아주 고약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것이간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50년대 육류사변도 내가 겪은 사람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육류사변을 겪었으니까. 중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너는 중학교를 어디로 가려고 하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중학교를 헛소리 하는 이 녀석. 중학교는 무슨 돈으로 중학교 다니면 일이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중학교 가지 말래요. 내일 모레 저녁 때 아버지 오고 꼭 학교로 와라. 우리 집으로 선생님 사택으로 학교 옆에 가 있는데 오라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수학 선생인데 우리 6학년 담임선생 친구예요. 그래 내가 와보려고 나하고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면서 야,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자네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중학교 시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수업료를 안 내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업료를 안 냈어요. 그러면 내가 몇 등 한 거예요? 아, 그것도 몰라요? 3년 동안 그냥 공짜로 다녔어. 또 고등학교 가려니까 고등학교 또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일이나 하라고. 그래서 나는 참으로 이 가난한 것이 내가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형이 나보다 4살 더 먹었는데 산에 지게를 지고 가서 갈치로 긁어요. 장갑도 없이. 손이 팥바닥이 빨가네. 그리고 고구마를 이렇게 캐면 가을에 캐면 내가 이제 컸을 때 고구마를 옛날에는 가마에다 넣었어요. 가마에다. 100근씩이에요. 그걸 지게에다 치고 오면은 우리 팥이 이렇게 동산 넘어요. 이렇게 앞에 넘어와. 그러면 한 20도, 30도 정도 이 고개를 넘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마 한 가마를 지게에다 치고 그거를 치고 올라오면 목구멍이 쓴내가 나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우면 뭐냐면 막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힘든지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분명한 소망을 뭐냐면 자체는 돈이요. 돈. 이건 돈이요.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기는 건 없어요. 이것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좌지우지는 못해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돈이에요. 돈. 돈은 사람이 만들지만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것이 돈이야. 그래서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나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내가 그 치과에 가서 이렇게 씌우고서 일을 하는데 간호원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르신 젊었을 때 참 잘생겨. 지금도 잘생기셨네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다음날 갈 때는 떡을 사가지고 와서 싹 나눠줬어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최고야.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최고야. 그러니까 애들 공부 잘하는 건 칭찬을 하면 잘해요. 자꾸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첫째는 해결할 것이 가난이요. 가난.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요. 가난. 이 가난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김종필 씨 보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가서 여행을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요. 나는 신문을 많이 안 볼 때가 없어요. 지금은 눈도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뭐라고 김종필 씨가 보고를 했냐면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잘 산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잘 산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다니는데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안 노는 거야. 야, 나 교회 안 다닐 테니까 나하고 놀자고 그래서 교회 안 다녔어요.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잘 산다고 그래서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내 담임 목사님은 나는 내 고향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전라북도 익산군 황등면이요. 아주 시골이야. 그 일이 삼강교회, 지금 익산시지만 일이 삼강교회 장자천 목사님, 돌아가 총회장하고 이제 송영계, 그 양반의 담임 목사님이고 전도사가 누구였냐면은 지금 청주 선문교회 박대원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죠. 그 양반이 전도사였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기도원을 다녔어요. 뭐냐? 가난을 해결해야겠다. 두 번째는 뭐냐? 혈기가 많아. 혈기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기도원 다녔어요. 하여튼 내가 목표하면서도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새벽에 한 7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7시간씩. 근데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 강의를 하는 걸 내가 2시간 정도 들었어요.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 돌아가신 양반이 꼭 차에서 노노 책을 가지고 다닌대요. 하루는 이건 자네 부자 되고 싶지 않은가? 회장님 부자 되고 싶지요. 내가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세요. 네가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미쳐야 한다고 그래요. 미쳐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미쳐버려요. 나는 7시간, 6시간밖에 기도를 못했어. 윤석정 목사나 세대교인가 소강성 목사님은 20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한테 미치기는 미쳤는데 설 미쳤어. 설 미쳐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성질도 안 죽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자들이 목사에게 미치면 그 교회는 부흥돼요. 목사가 예수한테 미치면은 완전히 미치면 나처럼 설 미치면 안 돼. 설 미치면 교회가 부흥 안 돼. 완전히 미쳐야 돼.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나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면 내가 그 얘기를 예수한테 미쳐라.
최소한 하루에 15시간은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나 수없이 다녔어요. 어떤 때는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방언을, 일본 방언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요. 근데 나는 집사 때인데 아름답게 하길래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이리 고등학교 전영식 교장이 우리 아들이요. 교장 어머니야.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교장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저수지에서 여름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빠져 죽어서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난 수없이 기도원에 다녔고 참 열심을 품었어요. 왜? 가난을 면하려고. 가난을 면하려고. 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야. 두 번째는 결혼을 잘해야 해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게 혈기,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모네 집에 가서 고등학교 사범학교인데, 옛날에는 사범학교 3년 고등학교 과정인데, 고모네 집에 가서 우리 고모가 잘 살았어. 일본 집에서 엄청 잘 살았어. 근데 우리 고모부가 삼형제인데, 우리 고모부가 큰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빨갱이 사상이 있어. 6.25 사변 때 좌익 활동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일사거시하고 이렇게 이제 인민군이 올라가고 이제 후퇴하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총 맞아 죽었어. 동생이 죽으니까 또 일사후퇴해서 또 내려와서 공상 또 내려오니까 그 밑에 사람 동생이 또 동생 원수 갚는다고 하다가 이 감옥에 가 있어. 무기징역으로. 그 자식들을 우리 고모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나까지 갔어.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조카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고모가 성질 한번 화를 내는 걸 못 봤어. 우리 고모부는 속상하면 한쪽에 앉아서 담배만 피고 있어요. 또 우리 큰애 삼촌 보세요. 우리 고모는 그렇게 3년 동안 성질 내는 거 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그 오빠인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이제 조금 누워있으면 허리도 막 부러졌냐. 밥 먹었으면 일해야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도 화를 내니까. 우리 큰애 삼촌은 선비야. 일제시대 때 뭐 노무자로 팔려가고 했다겠는데 우리 외삼촌은 아주 머리가 좋아. 한문을 모르는 것이 없어. 그때는 학교도 없었는데 일본어를 유창하게 운동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 일본 가서 10년 동안 토목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온 양반이야. 우리 삼촌은 보면 화를 내는 것이 없어. 항상 인자스러워. 근데 그 여동생인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많은지 탁탁 쏘 그냥. 그게 화 잘 내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으니 날마다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움하는 것이 제일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죽어. 8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혈기 분노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가난, 혈기, 분노 이런 거 이게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거시오면은 못 살고 자꾸 성질 내쌓고 화를 내고 그러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해 주랍니다. 첫째는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닐 앤더슨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책 얘기를 하면 꼭 적었다가 그 책을 사세요. 지난주인가 예배 이종옥 목사님이 불평 없이 살아가기 위해 바로 가서 책을 주문해서 샀어요. 13,500원이더라고요. 닐 앤더슨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는 책을 반드시 읽으세요. 안 읽은 사람은 꼭 읽으세요. 두 번째는 땅콩 박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땅콩 박사는 성경 다음에 훌륭한 책이야. 생일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미국 껌둥이가 땅콩 박사가 돼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 한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찰스 크랩서가 쓴 책이 있어요. 목사가 장로나 목사나 이런 저희 지도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자꾸 읽으세요. 다른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신자에 불과해요.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는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학원도 다녀야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 몰라도 읽어야 해요. 그냥 뜻을 목사도 뜻을 모르고 읽는 거예요. 하루에 60페이지를 읽으면 한 달 만에 끝나요. 나는 금년에 3번 읽었어요. 하루에 20페이지씩을 읽으면 석 달에 한 번씩 끝나요. 매일같이 읽으면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냐면 배너라는 영화가 있죠. 배너라는 영화는 1962년도 서울 대한극장에서 석 달간인가 영화 상영을 했어요. 나는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 봤는지 몰라요. 그 배너라는 영화 원작자가 뉴 앨리스라는 해군 제독이야. 군인이요, 군인 장군이요, 장군. 이 사람이 작가요. 군인이면서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 그러니 예수로부터 이 수십억의 사람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글을 쓰려고, 그 책을 쓰려고 보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대비차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없다고 쓴다고 한 것이 예수가 있다고 쓴 것이 배너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관객이 많고 잘 쓴 것이건 영화가 배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읽으세요. 읽으면 성령을 먹는 게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감동을 받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 설교집을 읽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꼭 읽고 그 다음에 설교문을 자꾸 읽으세요. 우리 교회에 설교가 나와요. 나는 이걸 읽어요. 나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 설교문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명문이에요, 명문. 잘 썼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하나 복사해서 작은 글씨에다가 읽기가 힘들어. 이분은 집에 가서 있다가 이걸 읽어보면 아, 목사님이 그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설교집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그래야. 근데 내가 이제 본 것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니 랜더슨이 쓴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육이 있지 않습니까? 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 이 안에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에요. 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 근데 개나 짐승은 영이 없어요. 육과 혼이 있어요. 개도 이뻐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슬퍼하고 기뻐하고는 그 감정, 생각하는 거, 의지, 이것이 혼이야.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은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하고 가까우면 편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으면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으면 더 편해요. 더 편하려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편해요.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보면 육은 먹고 싶은 거 이런 게 아주 다 못된 것이 육의 소행이야. 육이 혼을 좌지우지하면은 그건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 영이 혼을 좌지우지하면 영의 사람이야. 영이 뭐냐? 수탉이 있어서 암탉이 알을 낳으면 유정란이요. 그것은 부화를 할 수 있지만 수탉이 없이 낳은 알은 부화가 안 돼 썩어요. 무정란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그러면 마귀라는 놈은 어디까지 침략할 수 있냐 하면 육과 혼만 공격을 해요. 육은 병들게 만들고 또 혼은 말하자면 굉장히 육적인 죄성을 가지고서는 못된 짓만 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육과 혼을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영은 예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은 공격을 못해요. 거기는 마귀의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 영역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을 지배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요. 내가 미국으로 한 석 달 동안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정부가 있어.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금고나 안방에 있는 건 중요한 것은 안방에 놓고 탁 닫아놓고 화장실하고 부엌만 하고 이렇게 잠자는데 한 구석만 내놓고서는 나머지는 다 열쇠를 잠그고 거기만 주고 가.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고 열쇠까지
안방 모든 금은 보화가 있는 열쇠까지 다 주고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이렇게 받다가도 또 육의 지배를 받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육이 많이 지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닐 앤더슨이 쓴 책을 보면 그렇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2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것이겠으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세요. 내가 잊어버려서 잘못 설명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잘못 설명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화를 좀 드리랍니다. 벌써 20분이 다 됐네요. 지금부터 꼭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우리 목사님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수요일 밤, 꼭 오늘까지 수요일 밤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아직도 상거가 있는데, 그래, 제목이. 아직도 상거, 이게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만나서 끌어안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의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근데 이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속을 그렇게 썩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들 때문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12월 14일 날 오늘이 20일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늦어도 10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요.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오고 1시가 돼도 안 오고 2시쯤 되니까 왔어. 오니까 금식기도원 그 목사님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미친 거 어디서 뭐 지랄하러 나왔냐, 마대냐, 막대기를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아저씨 참아요, 아저씨 참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보고 아저씨라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 아이고, 다시 금식을 또 들어갔어요. 가라고. 자, 그러면 금식을 또 다시 했더만 그 목사님이 완전히 혈기 분노가 없어졌겠어요? 그래도 안 없어졌겠어요? 물어봅시다. 이 목사님은 살 수 있는 길이 사모에게 달려있어.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집에 갔을 때 사모님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내가 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늦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그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지만 여보, 당신이 목사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 그러면 그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부부간이 좀 맞춰야, 좀 지혜로워야 해요. 그 목사님이 나는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는 몰라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보고 욕할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아저씨 참으라는 말에 이 양반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애걸 먹고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에 가고 금식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예언 기도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내가 이러서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신학대학을 갔어. 그런데 독립문 성결교회, 지금 한우리교회인가 독립문 성결교회 이명계 목사님이 그 일이 삼강교회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우리 처가하고 친해요. 장로님이었어. 거기를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잘 알게 됐어. 근데 이명재 목사님 막내 동생이 나하고 같이 신학 공부는 나보다 15살 덜 먹었어. 야, 신학생, 나는 38살 먹어서 1학년 갔는데, 대학 국어 같은 거 한번 나오고 그러면 전부 나한테 물어봐. 그 이명재 목사님, 그 동생은 임철재 목사님 교단 총무까지 오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야. 세계적인 부흥 강사예요. 여가 새카매. 형님, 나 이것 좀 가르쳐 줘. 야, 너 여기가 왜 이렇게 새카매? 그러니까. 우리 형 목사가 그냥 만년필을 팍 찔러서 이렇게 됐다. 이건 현이 동네맥주 목사님 아니고, 근데 만년필로 찔러서 이게 막, 그렇게 막 새카매냐? 왜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하도 안 주길래 주일날 헌금하는 데 가서 돈 훔쳤어. 왜 들켰어?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눈을 뜨고다, 그래가지고, 팍 찔러서 여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다음부터는 돈 없고 거시기면 그거 하려면 나한테 안수 기도를 받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렇고요, 해서 가. 형, 농담하지 말고, 이거 하라. 나 좀 가르쳐 달라. 우리 형 성질이 개딱 같아가지고, 우리 형수는 연탄집게를 해가지고 흉이 다리고 어디가 와. 다 있다. 흉. 근데 그 양반은 새벽 2시만 되면 기도하고 큰 교회 목사님도 그 만년필로 찔 거예요, 이거. 응? 그러게 이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 혈기분 다 있어. 우리 전남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이만진 목사님 서울 중앙성결 이만진 목사 사모님이 우리 집을 와 자꾸 여러 번 왔어. 내가 우리 이성관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고, 그 사모님 어찌 그 목사님 몰라 나도 왔어. 여러 번 와서 라면 먹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가져온 책이 사랑의 분대라는 쓴 책을 갖고 왔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교회의 분쟁은 영적인 사람이 비영적인 사람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한 구절은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이 오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목사님 넥타이가 다 와이셔츠가 찢어지고 그랬다는 거야. 막 당이 오다가 싸워가지고. 우리 아들 중매를 해준다고 그 사모님이 우리 식구 보고 자꾸 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우리 딸네 집 가가지고 미국 꿀을 가지고 와. 나도 못 먹는 꿀을 귀한 꿀을 그도 목사님 댁에 간다고 가니까 이만심 목사님이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가지고 가. 뭐 들어왔어 그러더라고. 이만심 목사님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참 한기총 회장까지 한 양반이 그렇게 막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가 됐든 하셨든 혈기 분노를 죽인다는 건 극히 어려워요. 그 혈기 분노 타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신앙생활 기도로서 이게 참고 견디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도 살면서 뭐냐면 어디 약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약살 이렇게 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스크 쓰세요. 그냥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마스크 쓰세요. 또 어디 약국 가서 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카드 거시게 보면 뭐 2번 결제한 것도 있고 3,000원짜리를 13,000원 이게 카드 결제들은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가 아니요. 되게 큰 소리죠. 그래도 목사니까 참아야 해요. 나는 차를 수없이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 그냥 가라고. 내가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내가 그것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볕다락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볕다락이는.
다 젊은 사람 다 읽어봤을 거예요. 볕다라기는 평안도 서해안 지방에, 서해안 지방 볕다라기의 사투리예요, 사투리. 거기 보면은 두 형제가 이웃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형이 장애인가 어딜 갔다 오니까 형수하고 시동생하고 막 형수가 옷고름이 부러져가지고 막 이쪽 살고 저쪽 살고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쥐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마누라를 두들겨 패. 어떤 못된 것이 시동생하고 그런 짓 하냐. 또 지 동생을 두들겨 패면서 어떤 미친 사람이 그 형수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냐. 막 두들겨 패요. 마누라가 이제 나갔어. 두들겨 패니까 밤에 나갔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이불을 내려서 덮고 잘라고 오니까 쥐가 나오는 거야. 아차 생각을. 그 다음날 자기 마누라는 물에 빠져 죽었어. 시체로 돌아. 그 한 번 혈기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그 뱃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내 잘못을 한 번만 내 동생한테 내가 사과를 하고 같이 살자고 동생이 왔어. 어떻게 왔는데 살자고 하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이나 나나 내 이게 운명이요. 그러고 떠나요. 그래서 비극으로 떠나는 거예요. 혈기 분노는 그렇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 한 10분만 제가 더 설교해도 되겠어요? 예? 한 10분만 더 해도?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건 뭐냐? 한 10분만 더 할게요. 뭐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헛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나 겁나. 지금 30분이네, 8시 30분. 논산 쌍친면에 가면은 국민학교를 심종주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샀어. 그래서 거기에서 내적 치유를 해요. 내적 치유. 그래서 우리 두뇌가 1년 동안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뭐 계획자 회고 이런 것만 다 나는 안 가요. 그런 거 나는 이미 뭐 나는 60 넘어서 내 그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1년 동안 월요일서부터 수요일날 오후까지 하고 수요일 나와서 예배인도 하고 목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와요. 그 내적 치유에서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교인은 회개와 용서가 나란히 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잘못한 지 내가 가해자인 것을 회개하고,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거야. 그 용서하는 방법은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토설하지 않음으로 종일토록 신음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성경책은 내가 말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용서는 없어요. 단호 얘기합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참고 사는 것이지. 참고 사는 것이지 용서는 없어요. 그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토설을 하고요. 스칠폴드는 야구 방맹이를 만들어가지고 먼 방석을 이렇게 비닐로 쌓았어요. 이게 토설을요. 토설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여자는 남편한테, 또 시어머니한테, 남자는 선생님과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미우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하고 이제 그 토설하는 사람 둘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요. 어디 가도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자 하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시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방맹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면은 이건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를 여기에다 머리를 놔둬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남편을 두들겨 패야. 막 기절도요.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야, 뭐 하려마. 막 절구터에 넣고 찧어서 가루를 내가지고 이놈 물에 타먹고 한강에다 내면 별놈의 소리를 다 해요. 막 토설을 하는 게 막 죽자 살자 토설을 내. 토설하면 시원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할 때 빨래터에 가서 빨래 빵맹이로 두들겨 게 그 빨래가 누구냐면 우리 할머니 머리통이야. 두들겨 막 패는 거야.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하고 또 사역자가 되었지 1년 동안. 그러면 없어지냐? 그러면 없어지냐? 다 그 상처가 없어지냐? 조금 가면 또 되돌아와. 그러니까 그렇게 토설하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을 은혜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부부간이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되살을 하고 그래요. 어떤 목사 사모가 왔어요. 저기 강원에서 왔는데 내가 이제 사역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목사 자기 남편이 야 이놈아 막 욕을 막 하면서 네가 아무개 여자 집사 건드리고 그 딸도 건드리고 막 그러고 저 포항에서는 약국하는 권사님 뭐 부흥 강사가 또 건드려 별놈의 것이 다 나. 아주 이 거시기를 보면 막 아주 세상이 참 요란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 예배에 참석해요. 원로 목사도 나 붙으면 뭐냐면 새벽기도 안 치워. 예배에 잘 참석 안 하면 평신도만 또 모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해요. 이게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조금 있으면 배고파.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집도 있고 성경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서로 봐야 해요. 계속 봐야 신앙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순례자의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봉사가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가슴에다 향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것은 이제 기도문을 내가 내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것을 하루에 6,000번씩 만이나 2만 번씩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식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인사하고 인사하고만 못 본 척 하냐고. 나는 그걸로 가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가면서도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면도 외우고 자꾸 해야 해요. 그래야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해요. 알고 해야지. 그냥 덮어덮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수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음성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우리 응답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교만해도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